제가 이제 8년 됐습니다. 8년 동안 그냥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부르신 곳에 또 순종함으로 가게 하셨고, 순종함마저 주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정말 8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냥 하루하루가 기적이죠. 우리가 하늘의 만나라고 하는데 만나는 매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매일 먹으니까 일상 같지만 그 일상에서 떨어지는 매일의 만나는 정말 기적이에요. 60만의 출애굽한 장정만, 그걸 어찌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 쓰시는, 우리 카톡 할 때 제일 먼저 쓰시는, 우리 믿는 분들 사이에 제일 많이 쓰시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샬롬 하고 쓰시죠. 샬롬이라는 단어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히브리어 샬롬 합니다. 이제 샬롬을 보통 2번 하면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샬롬 하면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인사하고요. 보통 샬롬 하면 그냥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좀 처음에 배울 때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그 샬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정말 화평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공의,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그 어근이 있어요. 보통 많은 단어들이 그 알파벳이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영어 알파벳이라면 3가지의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제 그것이 어근이 돼서 동사나 명사가 많이 변화가 돼요. 실제로 그 단어들이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배우다 보면. 샬롬을 배우는데, 샬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평화의 상태, 하나님과의, 그 다음에 슐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슷하죠? 슐렘은 지불하다, 빚을 갚다 라는 히브리어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샬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샬렘이라는 거는 완전하다, 완전하게 하다. 그 3개 단어를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고 있고요. 샬롬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우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고요. 슐렘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케 하셨어요. 샬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샬롬의 상태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샬롬 상태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PMP에 참석하실 우리 모든 또 여기 우리 더 처치 또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완전하신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뭐 이 얘기도 자꾸 히브리어로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한 20일 전에 한국에 왔어요. 몸이 좀 아팠어요. 아직까지 좀 열이 있는데, 미열이 한 40일에서 50일 가까이 좀 열이 나고 있습니다. 열이 나서 한국에 와서, 원래 올 일정이 있었는데 좀 빨리 와서 검사를 했는데 약간 류마티스가 있대요. 네, 류마티스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간에 4cm만한 초음파에서 발견된 거예요. 뭐가 있다. 이거 빨리 검사하자. 빨리 검사했어요. 조직 검사도 하고, 결과 나오는데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의 시간은 뭐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알리고, 뭐 목사님께도 알리고, 많은 분들 알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 중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역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사역에 말씀드리고 소개했더니, 사역의 무게가 많이 무거운 것 같다. 사역의 무게가 무겁고 많이 큰 것 같다. 그래서 간에 건강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냥 무겁다라는 단어, 사역의 그 무게가 큽니다. 무겁다라는 단어가 카베드예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그리고 간도 히브리어랑 똑같아요. 카베도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이 씁니다. 간도 카베드.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사역의 무게가 무거워서 간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동일한 단어는 신기하다. 그러고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영광. 그걸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해요. 비슷하죠? 카베드, 카보드.
카보드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를 콜라 카보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카보드. 그래서 이 간이 무거운 사역에 의해서 큰 사역을 위해서 또 간이 아픈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건인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어제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결과는 아시겠죠? 그쵸? 아무 이상 없습니다. 4cm만한 그 덩어리가 있어서 빨리 검사했는데 의사가 초음파랑 조직 검사하더니 이게 되게 희미해졌다고 이게 어디 갔지? 막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우루사 드시라고 우루사가 좋나봐요. 네, 뭐 그때 약간 고용량이 있대요. 처방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제 그걸 좀 혼자 히브리어로 아내랑 좀 나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름 하나님께 주신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면서 간에 또 카베드가 무리가 있었지만은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 말씀드렸죠. 아무 이상 없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단상을 허락하셔서 이쪽 또 강대상을 무엇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입니다. 그냥 저에게 주신 거, 저희가 사역하는 거, 저는 그냥 툭 치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저한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8년 동안 있으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 마음이 저한테 많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자녀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모으시고 예배자를 불러주신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나누려 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개관이라든지 소개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고요. 예, 여기는 좀 빨리 지나겠습니다. 예. 다시 전 페이지요. 예. 인구는 아까 900만 정도 넘고요. 수도는 예루살렘. 국제법상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종교 메시아닉 주가 0.3%, 4번을 보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아랍어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대한 분포인데 이스라엘 노란색 지역이 이스라엘이에요. 초록색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서안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자지구, 우측이 서안지구고 왼쪽이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도 A, B, C 지역으로 나눠요. A 지역은 그 지역에 대한 분류는 이제 행정권이라든지 치안권을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A 지역은 행정이나 치안이 팔레스타인이 다 갖고 있어요. 경찰권, 그러니까 뭐 행정권 갖고 있고요. B 구역은 이제 행정은 팔레스타인, 치안은 이스라엘. C 구역은 행정, 치안 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습니다. 대표 도시로 여리고, 가자, 베들레헴, 세겜, 라말라, 헤브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뭐 나사렛도 마찬가지고 그건 아랍 지역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 현재 아랍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넘겨주시고요. 예,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예, 히브리어로 케힐라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공동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커뮤니티. 이제 교회, 처치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공동체, 케일라라고 씁니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네, 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넘겨주시고요. 끝까지 넘겨주세요. 2번 페이지. 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메시아식 교회 형태예요. 오른쪽에 보면 공동체를 구분한 기준은 출생지 또는 그 교회의 공동체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사바림 메시아닉 공동체인데, 사바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유대인들,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짜바림이라는 단어는 짜바르에서 나왔는데 짜바르가 선인장이에요. 얘네들은 이스라엘 사람 자신이 선인장이라 그래요. 늘 그들은 좀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 좀 터프하고요. 소위 어떻게 보면 선택된 민족 아닙니까? 세상 말로 좀 약간 재수없는 것도 있고요. 예. 이게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늘 이제 분류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선인장이라는 이유는 가까이 가면 찔려요. 막 따갑지만 그 선인장 안에는 그렇게 부드럽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속마음 너무 부드러워.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너무 많은 이제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이제 방어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인장을 본인들이 얘기합니다. 2번, 3번, 4번은 1번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태어난 히브리어를 예배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메시아닉 주요 공동체고요. 2번, 3번, 4번은 메시아닉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맞지만 그들은 러시아어, 이제 알리아한 다른 나라에서 돌아온 그런 공동체들을 분류합니다. 보통 러시아계가 제일 크고요. 에티오피아계 공동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로 영어권, 스파라딘, 이제 서반어 쓰는, 스페인어를 쓰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네. 이 메시아닉 공동체의 성장을 보면요. 이제 눈여겨볼 것은 이제 1989년에 보면 교회가 30개 있었어요. 근데 30개 공동체가 대부분 거의 다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영어로 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렸고, 그분 선교사님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직접 그분들이 목회를 하는 선교였어요. 1999년에 보면 81개의 교회가 되고, 이제 메시아니주 유대인도 5,000명으로 늡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배가 선교사님들 오셨기 때문에 영어로 하는 예배가 아닌 히브리어로 하는 예배가 많이 증가하였어요. 이건 참 좋은 현상이고요. 이 기간 가운데 89년에서 99년 사이에 이때 러시아에서 특별히 알리야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들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89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동체의 성장이 30에서 300개, 1200명에서 3만 명. 이스라엘은 교회가 세워지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큰 성장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89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현재까지 너무너무 성장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많은 핍박이 많았어요. 박해도 많았고요.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유대교지만 종교의 법은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라. 성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안 되고요. 합법이지만 성인에게 전하는 게 합법이지만 그것이 이제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게 봐주지는 않습니다. 네. 2021년 기준 이제 3만 명이 이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요. 3만 성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건 통계일 뿐이고 한 2배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미 두고 싶은 것은 1948년부터 이제 1919년, 이제 70년의 시간이죠. 이스라엘 독립에. 70년의 시간 동안 23명의 정말 믿음의 씨앗이 그 3만 명이 됐다는 거. 어떻게 보면 지난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내에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의 수보다 19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물론 남은 시가 있었지만 그들의 수보다 70년에 이때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되게 핫한 이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페이지. 네. 그러니까 알리야,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돌아오는 곳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알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성전으로 올라가다. 예루살렘은 물론 지형적으로도 800m에 높습니다, 지대가. 그를 이제 물리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다라는 이제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현재는 이제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것을 알리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이고요. 알리야에 대한 말씀, 창세기 17장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좀 있는데 시작.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소 영원한 기업을 되게 하고
아멘. 에스겔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악함, 우상 숭배 그런 등으로 인해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어요. 하지만 사랑의 정말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갈 것이라고, 그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죠. 처음에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알리야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서 한 700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에서 주님의 일꾼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주후 70년 2차 성전이 파괴됐죠. 로마군에 의해서. 유대민족은 거의 1900년 동안 전세에 흩어지게 됩니다. 나라 없이 온 열방에 그렇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1900년 이후에 대략 이사야서 66장 8절처럼 나라가 하루 만에 생깁니다. 1948년에 그 없었던 나라가 정말 유엔의 승인을 받고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게 되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하신 걸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 만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게 되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아시다시피 여러분, 국가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예요. 그렇죠?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리아로 점점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주변 많은 아랍 국가의 공격과 테러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지금 세워졌죠.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들의 땅으로 보토로 돌아와 포도원을 짓고 집을 지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알리아한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정부는 손을 벌리고 정말 알리아를 다 환영해요. 너희들이 제일 안전한 곳은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스라엘이다. 돌아와라. 근데 다 환영하고 하지만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크리스찬이랑 유대인은 그냥 이게 같이 될 수가 없는 그들 안에 그만큼 그들에게는 십자가와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너무 깊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그들이 만약에 누가 메시아 주라고 해서 알리아를 하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스라엘에 와서 시민권을 받기 전에 그것이 발각되면 시민권 획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 지역에 한 이민 온 사람은 이제 메시아닉 주라는 게 밝혀져서 10년 동안 못 받았어요. 시민권이 없다는 거는 뭐 보험이라든지 사회적인 보장, 취업도 정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리아를 하였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문화, 언어라든지 높은 이스라엘 물가로 인해서 너무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소셜 포지션도 상당히 낮은 직업을 많이 갖고 있고요. 사회 적응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다시 살던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마약, 알코올, 그런 중독도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알리아한 그 국민들, 이스라엘 국민이죠. 근데 거기에 그 알코올이나 그런 마약 중독, 자살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 이민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이민은 권장하지만 어떤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지역사회 문제를 정말 과연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게슈레이 헤세드 은혜의 다리 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했고요. 아까도 영상을 보셨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알리아한 정착민들이 이스라엘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시켈론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부에서 상당히 좋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지만 그들을 돕고 정착 속에 도와주니까 정부도 많이 좋아하고 시에서도 많이 좋아합니다. 저희 지역이 아시켈론이 좀 이스라엘에서 조금 좀 가난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가자 지구랑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약간 백령도? 그럴까요? 북한에서 로켓 쏘는 데니까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냥 뭐 문제 있으면 일로 쏘니까 로켓이 이렇게 막 비거리가 막 엄청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쏠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걔는 황금돔이 있기 때문에 하마스가 만약 잘못해서 황금돔을 쐈다 그러면 이제 뭐 얘네 뭐 아랍 국가에서 하마스를 아마 흔적도 남기고 없애버릴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걔네들은 알라가 뭐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은 로켓 안 쏴요. 절대로. 그저 근처에 이렇게 쏴요. 가까우니까. 그럼 뭐 저희 지역으로 많이 날아오는 거죠. 저희 지역이 이제 임대료도 싸고 물가도 좀 싼 편입니다. 로켓이 많이 날라와서 그런지 저희 지역이 이게 어느 통계를 봤는데 소아 비만율이 제일 높아요. 아시켈론 시가 아이들이. 왜냐면 로켓을 쏘면 이제 벙커에 들어가야 되니까 집마다 다 벙커가 있습니다. 오래된 집은 없고요. 보통 방이 이렇게 있으면 방이 3개면 한 방은 벙커예요. 한 라인이 그냥 벙커예요. 아파트면. 벽도 두껍고 철문으로 돼 있고 로켓을 딱 쏘면 사이렌이 울려요. 그럼 이제 저희는 6초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막 워낙 가까우니까 사이렌 소리가 엄청 크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게 쏘면 뭐 어마어마하게 쏘니까. 그렇게 이제 아시켈론 지역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올해 이제 7년이 됐어요. 7년 동안 정말 작은 가정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보기 힘든 가정에서 뭐 3-4명이 모이는 작은 그냥 모임에서 지금은 이제 40-50명 모이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은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한 매달 100가정 정도에게 음식 바구니를 나눠줍니다. 이제 어려운 이웃의 그 리스트는 저희가 아시켈론 시 정부에서 받아요. 어려운 사람들 과부라든지 뭐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시 리스트를 받으면 저희가 음식에 대한 음식에 대한 물품들은 미국의 또 크리스천 단체에서 받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받아서 패킹을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저희 교회로 와서 같이 저희가 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아시켈론 시랑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유일하게 아마 저희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메시아닉주 교회 중에 저희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 시 정부의 공간이에요. 시 정부가 관할하는 공간인데 거기를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줬어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한 번은 쫓겨났어요. 종교인들 신고했어요. 제가 예배 드린다. 뭐 크리스찬들인 것 같은데 뭐 막 방해도 핍박도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너희 나가야 된다. 나갔다가 그때 우리가 그래서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주님이 다시 그곳에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종교적인 장소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슬림들은 모스크, 그렇죠? 유대인들은 회당, 우리가 뭐 메시아니치 공동체는 교회, 거기는 공영 벙커예요. 로켓 쏘면 들어가는 공영 퍼블릭 벙커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쓸 수 없는데 다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데 정말로 말씀을 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다시 저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오시면 같이 거기서 예배 드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너무너무 연약해요. 세우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네,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교회 쭉 지나가면 됩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이스라엘, 이것도 뭐 저희 기도 제목,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이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에 소개했고요. 벌써 35분 지났네요. 근데 뭐 길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길게 할 수 있는 재주는 없고요. 저에게 주시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히브리어가 써 있는데
제일 위에 아브다 슈미라라고 써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히브리어는 아브다 슈미라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담에게 미션이죠.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브다 슈미라를 찾아보면 민수기 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동사는 동일하게 써 있어요. 그 동사가 뭐냐면은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고요. 제가 위에 것만 읽을게요. 7장 7절 민수기 3장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아멘. 이 동사들이 동일하게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미션과 하나님의 섬기라고 한 미션을 동일하게 동사가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모두 아시겠지만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레위인은 회막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곧 아담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뭔가요? 우리의 일상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존재의 이유예요.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하지만 인간을 향한 정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의 죄로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죠. 그렇게 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계속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들이 계속 반복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그 또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집니다. 다 흩어지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졌겠죠. 노아의 때도 그랬죠. 정말 심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죠. 자식들이 사고치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긴 다 괜찮으신가 봐요. 할렐루야. 네,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정말 저 얘기를 하면 정말로 그냥 철회하러 가야 되는데 간증도 있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긍휼하심은 너무너무 크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도 무언가를 또 가지고서 입히셨고 뭔가 희생이 있었죠. 가인이 약속의 자손인 동생인 아벨을 죽였을 때도 셋이라는 또 자손을 주십니다. 그리고 에노스의 계보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이 있었고 죄에 대한 반복이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이랬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축복의 한 통로로서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렇게 창세기 12장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그 전 PPT가 있을 텐데요. 네. 제가 빠뜨렸나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좀 볼까요? 창세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말씀 가지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자,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명령과 정직함과 너의 너희가 내가 보여주는 사람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주어 너에게 있는 상자를 하리니 너는 복을 받으리라. 너를 쫓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쫓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아멘. 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정말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세계 열방의 선교에 대해서 다 나오고 있어요. 이미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개인의 축복,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 민족의 축복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세 번째, 열방의 약속을, 세계, 열방에 대한 세계 축복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개인의 축복, 민족의 축복, 이 세계 열방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세계 선교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라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십니다. 이삭, 야곱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 찾지 않겠지만 계속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선택은 뭐 이스라엘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냥 도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으십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아멘. 예, PPT가 네. 페이지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시는지 여기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내 아들 장자.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방의 빛. 창세기 12장 3절 우리 읽었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께 스가랴서 말씀처럼 그의 눈동자라고 또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곧 이것은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또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주신 은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셨어요. 그냥 주신 건데, 예. 다음 페이지. 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우리가 19장 5절 6절을 보면 아브라함한테는 그냥 주셨어요. 복을 무조건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신의 선 언약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19장 말씀인데 그들이 뭐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켰나요? 이거 신해산 언약 돌판 받을 때 뭐 밑에는 끝났죠. 뭐 이미 난리 났죠. 막 송아지 뭐 그들은 그냥 바로 무너집니다. 그들은 제사장 직임을 이룰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정말 한참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다 유대인 제자들이었어요. 그때 120명의 유대인 제자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초대교회 부흥은 정말 어마어마했죠. 허다한 무리들이 정말로 따랐다 그러고 뭐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믿게 되고 우리나라의 복음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계시고 뭐 칸 귀칠러프 선교사님도 계시고 독일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뿌리는 이전에 정말 빌립, 스데반, 바울, 베드로와 같은 그 유대인의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역할을 다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복음이 로마, 유럽, 미국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들에게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갇혀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죠. 이스라엘 와보시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사역을 하시고 살아셨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땅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지금도 없어요. 2000년 전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가운데 자신을 학살하고 핍박한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 본디오 빌라도에게 막 예수를 죽여라, 막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돌릴지어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난 죄 없어 하고 손을 씻고 이제 딱 끝났죠. 그 이후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결과로 정말 많은 역사가 있지만 그 결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관련된 것을 그냥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거부해요.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지금 4학년인데 이제 플러스 이렇게 수학 시간에 플러스를 그릴 때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밑에까지 안 내려요. 위에까지만 이렇게 모자처럼. 근데 내가 이렇게 틀렸다고 내리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학교에 다 이렇게 쓴다고. 그리고 숫자 4를 쓸 때도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렇게 하고 그냥 밑에만 내려요. 십자가죠. 이스라엘 와보시면 사거리도 별로 없어요. 사거리도 십자가잖아요. 사거리 가운데 이렇게 원형 뭐라 그러죠? 이렇게 원형 교차로. 그러니까 약간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들의 그 역사 가운데 물론 로마 카톨릭이 한 거지만 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 때도 십자가의 이름으로 그들이 무슬림을 성지를 탈환하겠다 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죽인 히틀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후에 그 극단적인 그 히틀러 안에 민족주의가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 그 루터의 신앙을 많이 받았어요. 영향을. 루터도 처음에 유대인을 좋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집에 막 약탈도 해도 된다. 마치 그런 거를 뭐 죽여도 된다. 그런 거를 쓸 정도로 반유대주의를 많이 심게 했고 히틀러에게 영향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는 십자가, 크리스찬 그냥 치를 떨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역사 가운데 너무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 배후에는 정말 사랑의 십자가가 있었고 정말 사랑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직도 구약만을 읽으면서 초림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아시다시피 그들은 매일 구약만 읽어요. 그 종교인들, 일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가고 검은색 옷 입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영어도 안 배우고 수학도 안 배워요. 그래서 그냥 성경만 읽어요. 기도문만 읽고 탈무드 공부하고 미슈나 공부하고. 근데 그들은 정말 구약을 매일매일 읽는데 왜 그들은 어찌 예수님에 대한 구약이 얼마나 많은 예언이 많은데 어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25절에 신비라고 되어 있어요. 신비라고. 개역개정은 신비, 개역 한글은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 공동 번역은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 비밀 이런 거는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시니까 그것도 유대인만이 아닌 너무 사랑하시고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방인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고 예수님을 모를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면 잘 아는 구절일 겁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리라. 아멘. 저희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완악한 유대인들은 복음 앞에서 실족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구전으로 계속 이어져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나사렛에서 자르셨고,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말로 이어지는데, 내가 너를 아는데 예수님 시대에 너는 요셉의 아들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기적은 어마어마하게 베푸셨지만 그들한테는 그 놀라우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은,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데 쓰지도 못하고 말도 안 해요. 걔네들은 엘로킴 하든지 아도나 이렇게 불러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데 어찌 네가 예수님의 아들이라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넘어졌어요.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건 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그 믿지 않는 걸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이 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지고 핍박을 받는 너무너무 넘어짐이 컸지만 그 넘어짐이 마게도니아, 로마, 유럽, 미국,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매번, 근데 언제까지 넘어져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이방인의 정말로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넘어진 상태로, 우둔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 11장의 후반부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세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복음을 받기까지 그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다고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구원의 빛에서 잠시 멀어져 있어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는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치 부활과 같은 거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좀 이렇게 마음을 주셨냐면은, 제 아들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한 명밖에 안 주셨는데 승규, 이승규인데 승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미지 같은 이제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제가 아버지예요, 승규의. 저는 너무 부유합니다. 나는 부자고, 나는 사랑도 많고 긍휼도 많은 너무너무 큰 사랑이 많은 아버지고 부자인 아버지인데, 내 아들 승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나만 붙어 있으면, 내 안에만 있으면 그는 나의 유업을, 나의 유산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내 아들이니까. 늘 붙어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사랑도 많고. 근데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다른 게 더 좋은 거죠, 아버지보다. 세상으로 갑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또 다른, 아버지는 너무 사랑이 많아요. 나는. 그래서 주변에 내 아들 말고도 다른 아이들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아이가 아버지가 정말 부자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붙어있게 돼요. 나에게 붙어있으면 복음 받아요. 아버지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나에게 오는 아이들 다 받아들입니다. 마치 양자가 된 것이죠. 그들은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나한테 붙어있고 포도나무고 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유업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축복을 받고 삽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저쪽에 찌그러져 있어요. 내 아들 승규는 아버지, 처음에는 나한테 붙어진 아이들이 이 아이를 아버지께서 버린 줄 알았어요. 별로 관심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너무 가까이 있고
아버지랑 교제하다 보니까 그 입양받은 아이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저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버리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서 시기나게 한다고 하시는데, 나의 아버지였는데, 나의 하나님인데, 나만의 하나님인데, 저들이 하나님께 있을 때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입양받았던 아이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아이들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는 너를 아직 사랑해. 돌아와.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끼리 사이좋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되지만 내 형제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저희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저희가 교회죠. 저희도 승규랑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스라엘을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아슈켈론으로 가게 하셨어요. 저희는 이방교회입니다. 이방교회가 유대인 교회, 저희 아슈켈론에 있는 은혜의 다리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그냥 함께 주님 안에서 그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바라는 거 없어요. 너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시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 한 형제가 동거하면 얼마나 정말로 그게 아름다운지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유대인 많은 목사님들이 이방교회와 유대인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의 성교 전략이라고 제가 전 페이지 잠깐 넘겨주시면 제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세 사람, 원 유맨, 그리고 긍휼사역,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이라고 제가 세 개를 썼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성교 전략, 감히 그거보다도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다음 페이지. 한 세 사람의 사역, 한 세 사람. 제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다음 PPT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눔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이방교회는 유대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게 되었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너무 가장 부유한 자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린 가장 부유한 자예요.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기에 엄청 부유한 나라예요. GDP가 4만 불 넘어요. 4만 2천 불 막 되는데 정말 부자이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과부이고 그들이 영적인 고아예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에서 도화라고 많이 하는데 정말로 과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과부입니다. 영적인 과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에 그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들은 영적인 고아예요. 그들은 그렇게 연약한 유대인의 교회들, 세워지기 힘든 너무너무 그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방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재정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네. 예, 그 다음 페이지. 네.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비친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에서 헌물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인데 우리는 받았죠. 영적인 것을. 근데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섬겨라가 아니고 마땅하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더 처치 교회를, 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시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넘치기를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건은 오순절의 다락방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혹시 이방교회의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사건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방교회의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사건은 고넬료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었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강력했던 로마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피식민지 민족인 유대인을 구제했다고 합니다. 온 유대 족속이 그를 칭찬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10장에 3번 써 있어요. 기도와 구제, 도왔다.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번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성령 충만한 거는 너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죠. 유대인 교회의 성령 충만의 키는 기도였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근데 이방 교회 성령의 충만의 키는 기도와 유대인을 향한 구제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절대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자녀가 행한다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찌 하늘의 복을 하늘을 여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장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구제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이 교회, 여러분의 이 가정에 그리고 각자의 영혼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이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